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는 이제 아이가 넷이 있으니까 좀 이제 여러 자녀를 키우다 보면서 조금 이제 흐뭇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볼 때가 언제냐면 보통 이제 물론 첫 번째로는 뭐 큰 아이가 둘째나 셋째 아이 이렇게 잘 챙기면서 잘 데리고 노는 모습 보면 참 대견하죠. 그리고 좀 흐뭇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이제 언니 오빠가 동생들을 이제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 그 책을 읽어 주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보람을 느끼죠. 아유,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처음 교회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분이 이제 뭐 일반 우리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주었던 그분들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치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이에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해야 좀 친하고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관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즐겁고 재미있고 또 신나게 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마음 그대로 이 다른 성도에게 또 다른 지체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행하게 해라. 가르쳐서 좀 지켜서 행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이제 우리는 신명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약간의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다른 성경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초점을 두고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또 그 말씀 가운데 행하였을 때 주셨던 복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진노였죠. 핵심은 계속해서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동과 감격 또 이제 기적의 그 놀라운 체험은 잠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유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은혜는요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 감동은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는 기적과 이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왜 주시냐면 그것을 통하여 온전하게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전에도 이런 표현을 했지만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널 때 제가 여러분이 이게 빨간 불인데도 불구하고 딱 건너는 걸 보고 제가 여러분을 탁 차가운데 구해주면 제가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여러분 저에게 평생 잘하실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내 목숨을 구해줬어. 역시 목사님이셔. 목사님 너무 좋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하면 그 기도가 막 응답이 되면 역시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잘 되는구나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가서 이제 신방을 간 그 장소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사업하던 장소인데 제가 갔더니 뭐 갑자기 막 주문이 폭주를 했다 막 이런 얘기하셔서 살짝 기분 좋다가 잠시 이제 또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갔을 때 또 폭주를 안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시 목사님 오신 다음에 너무 바빠요 이러면 뭔가 좋긴 한데 그럼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럴 때는 기분이 마냥 좋은 건 아니고 조심스러운 농담 속에서 물론 이제 웃자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기적과 이적으로는 잠시의 감동이에요.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순간을 제가 여러분 행동을 탁 이렇게 자동차를 탁 피해서 잡아줘서 깨달은 여러분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이 죽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의 깨달음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가야 돼요. 아직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28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위엄과 영광과 위엄 속에서 산 위에 불 속에서 흑암 속에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저기에 가면 죽게 돼. 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살아남을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대신 그곳에 가셔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서 죽지 않네요. 당신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시면 우리가 전하는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이게 딱 하나님을 두려웠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또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선 그 자체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옳다라는 옳다가 뭐예요? 의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러나 그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말씀만 전해주세요. 말씀만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습이 너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의인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참 제멋대로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9절이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항상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 품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네 자손도 영원히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도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그 첫 마음 있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내 인생에 정말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며 받았던 그 마음만 우리가 유지해도, 여러분 목사가 언제 성공하는 겁니까? 처음 목사 시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또 한 집사님이 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가 감사해요, 집사님? 했더니 본인을 정말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 본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이제 거의 뭐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 믿음의 선배인 집사님이 있으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거기 이제 은퇴를 개척을 하고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교회를 이제 후임에게 맡기고 잠깐 나가셨는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굉장히 좀 마음이 서운함과 좀 아쉬움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고 뭐라고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후임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있게 되면서 근데 그 이제 자기의 멘토이신 그 집사님이
너무나 힘드신 그 교회에서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봉사를 하는데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힘든 상황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야, 니네 교회는 어떠냐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뭐 저희 교회 너무 좋죠. 목사님과 우리 요즘에 되게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하면서 뭐 이제 만약에 혹시 집사님이 오실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 한번 오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보세요. 집사님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지금은 처음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가다 보면 저도 그런 목사님이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는 게 뭐냐면 무조건 맞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서로 간의 어려움을 풀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그분이 잘하시는 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바로바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바로바로 하셔야 된다. 뭔가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에게 물어보시면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라고 자꾸 저에게도 그래서 목사도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 목사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 신앙에도 처음 마음 하나님 주셨던 그 뜨거운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올 때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주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대로만 우리가 뜨거운 마음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때는 무서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 하나 붙들고 기도의 자리 딱 서가지고 담대히 나갔던 그때 두려울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신앙의 생활이 익숙해져 가니까 기도의 자리 나와도 이게 내가 지금 억지로 기도하는 거고 사람들 눈 신경 쓰면서 기도하는 거고 나와서 앉아있는 이것도 내 직분 때문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너의 첫 마음은 다 어디 갔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뜨거웠던 열정은 다 어디 갔냐?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만 있어도 된다고 고백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 갔느냐라고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 복을 주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고 이 복을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다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하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서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곁에 서서 모세에게 주는 사명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모세의 사명의 핵심은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이적을 행하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불기둥을 불러내고 구름기둥을 불러내고 쳐서 물을 내게 하고 막 산을 가르고 물을 가르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신 가장 큰 사명은 모세야 너는 이제 이 말씀을 이 후손들에게 전해야 돼.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 들은 대로 너희가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하는 게 바로 너의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죠?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제자 되었다면 제자로 사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냥 믿게 하라가 아니에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굉장히 귀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전도에서 온 새 가족들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앉아 성경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가르치는 방법이 하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모세는 계속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입으로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몸으로도 가르쳤어요. 그 80이 넘은 노령의 노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였고 계속해서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백성 모두가 전멸당할 그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백성을 구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서슴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저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살라고요?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자, 처음에 뭐였어요? 삼가 행하게 해라. 삼가 늘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해라. 두 번째가 뭐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라.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정치를 담아내지 마시고 경제를 담아내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다 자와 우를 포함하시는 거지 누가 누굴 주입니까? 저는 솔직히 딱 하나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진보적인 목사님들도 사실은 좀 답답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목사들이 드러나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저걸 끌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거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수 진영의 저는 성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목사들이 그 앞에 앞장서서 정권을 타도하고 무찌르고 그러니까 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힘의 기준에 살아가니까. 그러나 제가요 SNS를 하다가도 요즘에 제가 좀 가려서 페이스북 신청하면 제가 이제 그분을 들어가 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목사인가 아닌가를 봅니다. 목사가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정권에 대해서 막 강하게 불만을 품거나 옛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현 정권을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서로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딱 그분이 성도면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그분이 목사면 절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제 SNS 1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죽어가는 내 원수라도 물론 그게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그런 원수라도 살리라고 주신 그 입에서 왜 자꾸 누군가를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지 말씀을 가지고 진보에 쓰고 말씀을 가지고 보수에 쓰라는 말 안 했어요.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다 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거든요. 왜 서로 가족끼리 싸웁니까? 왜 자녀와 부모가 좌와 우로 나눠서 싸우고 형제가 나눠서 싸우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다 자기의 이익을 표현하는 거기 방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말씀은요 서로를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도 싸우고 힘들 게 너무나 많은데 모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자와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삶이지 인간의 많은 논리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부탁인데 제발 집에서 물론 여러분이 진보든 보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자녀들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까? 그냥 그러려냐 가서 제가 항상 답은 뭐예요? 가서 그냥 한번 안아주십시오.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해. 야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워?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 그거 가지고 피 튀겨 설전을 벌이고 맘상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명령하신 도를 행하게 해라. 그 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삶. 그 누가 살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았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지금 주일마다 말씀 나누잖아요. 여호수아가 좌와 우로가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만 나아가고 말씀대로만 행하는 그 삶의 끝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이것을 누리게 하는 복을 하나님 주시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나머지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너희가 살 것이다. 맨날 죽을 것 같아.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아이고야 돈이 없어 죽겠다. 몸이 아파 죽겠다. 아유 쟤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다. 짜증나서 죽겠다. 맨날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죽겠다는 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살 것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살 것이다. 뭐요? 말씀 붙들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천국을 더 많이 오래도록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천국을 오래도록 누린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사역하실 이제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이 상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카톡을 딱 보내줬습니다. 그 카톡이 뭐냐면 어제 오전에 탄자니아에서 최종적으로 비자가 거부된 이제 이제 메시지가 딱 온 거예요. 이제 당신의 이제 비자는 거절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요, 선교사들 막 쫓아내고 있어요. 이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의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막 부려먹는데,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막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문명들이 떨어지고 막 개화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현 정권에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 선교사들 다 쫓아내서 이제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 백성들 우민화 정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쫓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딱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어제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그동안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거기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키워내며 또 이제 끝나고 아이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돌보는 그 사역에 그 정들었던 그 자리를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을 딱 정리해야 되는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거절이 굉장히 힘들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일 하려고 간 건데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거절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이제 물론 제 3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제가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확실하네. 뭐가 확실해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네. 그럼 확실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면 또 이제 잠비아 쪽에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서요, 잠비아 쪽에, 아프리카 쪽 선교사님 거의 안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은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 탄자니아 위쪽에 있는 나라 바로 붙어 있는 잠비아라는 곳에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후임이 없었는데 마침 이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컨택이 온 거예요. 혹시 탄자니아로 안 가게 되거든 잠비아로 왔으면 좋겠다. 이 선교사님 그분을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기로 하면서도 마음속에 나는 다시 탄자니아로 가고 싶어라고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는 것 같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또 봐야겠지만 그 잠비아가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도 확실하게 거절하시고 확실하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통해 봤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꼭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간 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 인생을 쫓아 가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자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아마 잠비아에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고 잠비아가 선교사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교사님 와서 이 시간에 사역하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이제 와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내는, 그래서 항상 처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게는 말씀의 순종,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을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리면서 바로 받지 못했던 그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계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나아갈 때 성령이 또 우리를 가르치세요. 성령이 또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인도함의 복이 결국 우리를 또 오래도록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항상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붙들고 또 내게 주신 그 복,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담대히 나아가 오늘 하루도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거절이 많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아무것이 없어도 된다고 고백하였는데 믿음의 생활이 더해지면서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음에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우둔한 우리의 모습, 교만하고 자만한 우리의 모습,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실족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처음에 그 마음으로 다시 나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수한교회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죠. 왜 계속 진행됩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기도하라고 주시는 뜻인 줄 믿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조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이제 선교지로 향하는 그 마음에 치유될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치유의 과정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데 이 치유의 과정이 끝나서 다시 캄보디아 향할 때 하나님이 남편을 대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전한 선교사를 감당해내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 조유주 선교사를 놓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